쯤에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40대, 50대 교인들이 누구였는지 지금은 살아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 보산교회의 역사가 우리 마을의 역사이다 보니까 오늘 오신 우리 90대 할머니들은 아마 그 당시에 30대였을 거고 시집 온 지 이제 몇 년 되어서 여러 가지 한참 아이들 키우고 정신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아마 그런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30대인 분들이 벌써 90대가 되어서 이제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또 기억도 많이 가물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보산교회를 기억하실 거고, 그 이후에 당시에 10대나 태어나지 않았어도 70년대, 80년대를 또 학생으로 보냈던 분들은 우리 보산교회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70대 되는 분들 중에서 우리 차필련 군사님이나 차희숙 군사님은 이번 주에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지를 안 해서 못 가게 되어서 안타깝다, 축하한다, 그런 많은 전화들을 받았습니다. 차희숙 군사님이 7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아마 그분들이 우리 보산교회에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연령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각자 나이대로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내 삶은 잘 살아왔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60, 70, 80, 90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은 잘 살았던가? 내가 이제 삶을 그만두어도 내 삶은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늘 그런 걸 느끼지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엊그제 참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저도 60대 중반에 들어섰고, 제가 이 보산교회에 참 젊을 때 온 것 같은데 벌써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세월이 빠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의 세월들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참 내가 후회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우리를 활짝 만족하지 못했느냐 돌아보면 많은 것들도 있겠죠. 물질이 부족해서, 또 자녀들 키운다고 또 여러 가지 애를 먹여서,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아서 우리가 나의 지난날 삶들을 돌아보면 참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런 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일제 또 압제 또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월도 빨리 흐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과연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남은 생에 또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놓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다리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불쌍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 당연하죠. 제 일생일대에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한 번씩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을 가지더라도 낫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니까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데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38년 동안 거기에 맴돌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니 그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형편이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에 제발 부탁인데 저를 제일 먼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안전 38년 동안 걷지를 못한 환자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진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좀 들어서 아무도 먼저 도착하지 않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다리가 좀 나으면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뛰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의 자기의 경험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이 환자는 예수님을 몰라봐서 그의 소원이 참 자기에게 필요한 소원이 되지를 못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자식들만 좀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살면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좀 남편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내가 좀 좋은 학교를 좀 나왔으면 그런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유한한 우리의 생각이고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다 하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모습 우리가 늘 바라는 나도 이제 한 번은 사는 것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참 생명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몸이 병들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아마 그냥 좀 하늘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연약함, 부족함, 유한함 그 근본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것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쉬운 믿음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방황하면서 평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믿음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이런 세상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지 않으면 더 황당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진화론을 믿어야 되는데 우주의 기원인 빅뱅을 믿어야 되는데 이 우주가 저절로 그냥 동글동글 이렇게 우주가 돌다가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의 잔재인 별들이 제자리에서 돌다가 그 중에 하나가 기온도 맞고 뭐가 맞아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미생물이 꾸물꾸물 해가지고 다생물이 되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또 그 중에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런 우연의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황당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그냥 피아노에 앉아서 딱 그냥 아무 때나 치는데 그것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이 되는 확률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왠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왠지 믿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가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해줄 것 다 해줬는데 그 자녀가 조금 크면 말 안 듣고 부모에게 대들고 개망나는 짓을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철이 들면 그나마 그것도 빠른 것이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이 드는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죄를 범하고 지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시각으로 볼 때는 영생을 너희가 가지면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래 막 그 좋다. 그래도 내가 영생도 주면서 그것도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아들을 주는데 내가 뭘 아끼겠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왠지 믿어지고 왠지 그 사랑이 와닿고 왠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영생을 갖는 것 그것이 나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유교의 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주팔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주팔자, 이런 이야기들, 천간, 이런 거 많이 따지고, 음양오행이니 동서남북이니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 그 시초가 중국은 하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들은 옥황상제라는 이름으로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것이 주역입니다. 이 우주의 동서남북, 음양오행, 또 월화수목 금수목화토 이런 것을 조합을 만들어서 하늘의 뜻, 우주의 원리를 알려고 했는데, 그 주역을 발전시킨 것이 우리나라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황과 이이입니다. 우리가 지폐에 보면 지금은 카드를 써서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를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는 제일 많이 쓰는 1,000원짜리에 보면 이황이라는 인물의 얼굴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에 보면 이라는 그런 인물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는 무엇이냐? 중국에서 공부한 그 주역, 그 진리를 우리식으로 더 깊게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황은 이기이원론, 이는 이기일원론. 이 무슨 말이냐? 좀 어려워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큰 원리가 있고 우리의 삶도 움직이는 큰 원리가 있다. 그것이 리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큰 기운이 있는데 그것이 기다. 그래서 이황 같은 사람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와 움직이는 기운이 다른 것이다 해서 이기이원론이고, 이라는 분은 아니다. 이 두 개는 같다. 그래서 성리학의 대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사주팔자를 보지 않습니까? 주역의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양오행, 금수목화토, 원경미정 이런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쫙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 주역책에 우리가 사람들이 손금을 봅니다. 손금이 생명선이 길고 그래서 장난 비슷하게 좋은 거는 믿고 안 좋은 거는 안 믿고 그래도 혹시나 안 좋다 하면 찝찝하고 그런 손금을 봅니다. 주역의 맨 마지막에는 수상부력 관상. 손금을 보는 것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관상보다 못하다. 그 사람의 운명을 파악하는데 관상이 좋다. 우리가 관상이 눈꼬리가 올라가고 턱이 가름하고 이러면 어떻다, 말년 운이 좋다,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수상부려 관상, 관상부려 신상. 그 관상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좋지만 그 관상보다도 이 신상, 몸의 상이 있는데 이 몸의 상을 좋게 해야 된다. 신상부려 신상, 몸의 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상이 중요하다. 심상부려 천상이라, 마음상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상이 더 중요하다. 주역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일이고 계절이고 모든 그런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우리 무신론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그거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잘 안 와닿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왔지만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한테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덤으로 그냥 그저 죽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고산교회도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하늘에 그 사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줬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곳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때에 기다리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 자의 충만이다. 충만이 무엇입니까? 풍성함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전혀 없고 그냥 랄라 룰루 노래 부르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평강,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때로는 매도 맞습니다만 우리 고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충만이 되기를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를 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골에 없어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제가 볼 때에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된 것, 이 모든 것에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해 보니까 30가지도 넘고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입니다. 우연히 사람 만나고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우연으로 우연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산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이 시골의 작은 교회가 네덜란드에서 구원을 해서 당시에 벽돌교회로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도 작년에 우리가 들었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끝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산교회가 60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해 교회가 3,000개나 없어지는 그런 현실인데, 이 시골의 고산교회를 우리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우연이라는 사건의 연속을 통하여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이 교회가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영생뿐만 아니라 참 사는 것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산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